후련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나온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오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의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지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회지나 롬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아금일신중직 겸무진심 편제 삼보님 전일일 무술에 옴바람이 곱바람이 옴바람이 신묘장구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하야 바로기제 제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 수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남마가린나야 사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염살바보다남 바바마 이수다감 단야타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 대하레 마무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로구로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 아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민마라 암마라 몰제예 해로게 세바라 아라미삼미 나사야 나베 삼미 삼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삼미 나사야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나마 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타 감마사 날사나 암바라 하리나 만악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 사바 니라간타야 사바 아라 모카 싱하 모카야 사바 반남마 아따야 사바 자가라 욕다야 사바 상카섬난에 못다나야 사바 마라 우타다나야 사바 밤마사 간타이
살인나이나야 사바하며그라 살마이바 산나야 사바하나무라 단나다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무라 단나다라야 야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무라 단나다라야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사방을 찬탄하는 시동방에 물 뿌려서 정정도량 이루었고 남방에 물 뿌려서 정량함을 얻었으며 서방에 물 뿌려서 정토세계 이루었고 북방에 물 뿌려서 영원할라거도다 도량이 깨끗함을 찬탄함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한번인가 호법 전용이 도량 내리소서 제가 이제 묘한지는 바다지녀 외우오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살피소서 잘못을 참회하는 시 아득한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극고자 모든 것이 담진치로 생기었고 뭔가 이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저희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비나니 업장을 참회하는데 증명해 주시는 12분의 부처님 삼재업장 보성장 불보광왕 아렴조불 일체양화자재료강 불배거강마사 결정불 지리덕불 건강경관 소보계산불 보강월점묘음 조낭불 한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 성왕불 사자월불 안이장음주왕불 제보당머니 성광불께 기합니다. 10가지 악업을 참매함 살생한 근데 오늘 참매합니다. 남의 물건 훔친 건데 오늘 참매합니다. 사음은 근데 오늘 참매합니다. 우민마랑 근데 오늘 참매합니다. 오늘 참회합니다. 나쁜 말한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참회한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성내용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사인제 어반 생각에 사라진 마른 불을 불태우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제의 자성 본래 없어 일어나니 마음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와 모두 멸해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이와 같은 참매만이 진실다운 참매라. 죄를 참매하는 진어로움 살바 못자 모지 사다여 사
야무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문제보살 거신공덕 일념으로 항상 어려움도 침입하지 못하리 천상이 인간에서 복받음이 부처님 같아 이여이주 얻으니 가장 큰 법이 룬단의 나무 칠구지 불모대 군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군제보살 나무 칠구지의 불모대 존제보살 진리의 세계를 깨끗이 하는지는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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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수호하는지는 옴지리 몸지리 몸지리 천세엄 보살님의 미묘하신 본 마음을 나타낸 여섯 자로 된 대명왕전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존재보살의 진원 남보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음 절에 주래 준제 사바 부림나무 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음 절에 주래 준제 사바 부림나무 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옴 절에 주래 군제사바 부어림 군제지는 배우며 깨달음을 원하오니 정계를 속지 밝혀 모든 공덕 이루고 거룩한 복 크게 펴서 모든 중생 천지요리 부처님께 10가지를 발언합니다. 지옥아기 축생세계여 이렇게 원합니다. 담냄 성냄 어리석음 빨리 끊기 원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모시기가 원입니다. 불치라 대율선정 지혜 닦기 원입니다. 한결같이 부처님 법 배우기가 원입니다.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기가 원입니다.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나기 원입니다. 아입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기 원입니다. 괴로운 곳곳마다 도움 주기 원입니다. 한량 없는 모든 중 제도하기 원입니다. 4가지 원을 세워 부처님께 바칩니다. 한량 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번뇌망상 끝없지만 남김없이 끊으리다.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부처님 법은 없지만 남김없이 이루리다. 내 마음속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내 마음속 권태를 기어이 끊으리다. 내 마음속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내 마음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이제 모든 발음 마치고
거룩한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음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예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보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라 신경관 자제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라 시 도견옥대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두리 공공두리 색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신역 구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무정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범 무한계내지 무의식 대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 이무소득 고보리살다의 반야 바라밀다 오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고 원리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 바라밀다 고드가 녹가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능대일체고 신실보라 보설반야 바라밀다 주적설주와 가떼가떼 바라갓 바라삼가떼 보디스바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디스바 가떼가떼 바라삼가떼 보디스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이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금강경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거를 상기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설법을 했습니다. 그걸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금강경은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설법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또 수기해법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근기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금강경도 제 개인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제 나름대로 수기해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서두에서 말씀드립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경, 더 줄여서 이제 금강경 이러는데 이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이제 더 길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바지라체티강, 브라주나 파라미타 수트라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금강이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 언어에는 바즈라란 말이 있어요. 이 바즈라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이 벼락친다는 말이에요. 바즈라란 말이. 우리가 이 비가 오를 때 대기권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충돌해 가지고 꽈랑 하는 그 천둥 번개가 있잖아요. 불이 바짝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 벼락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지라란 말을 써요. 산스크리트에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란 말이 있어요. 이 금강. 아주 이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제 이 중국에서는 두 가지 음으로 돼 있어요. 금강경을요. 한쪽으로는 금강석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는 말을 써서 금강경. 또 이 벼락이란 말을 이제 한문에서는 병력이란 말을 쓰거든요. 벼락력, 병력. 병력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병력경이라는 것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금강경의 원 제목인 산스크리트 바지라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이제 이 벼락치는 거, 병력, 한문 용어로는 그래서 병력경이라기도 하고, 또는 이 금강석과 같다 해서 다이아몬드 같다 해서 금강경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제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썼어요.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번역할 때 에드워드 콘제 박사는 이 벼락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금강이란 말을 써서, 금강은 영어로 말하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 바이블이다 또는 다이아몬드 티칭이다
또 다이아몬드 그냥 원을 써서 다이아몬드 수트라다 이런 말도 쓰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바즈라 채티카란 말이 있어요. 이 채티카란 말은 이렇게 벼락이 꽝 쳐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뭘 태워버리잖아요. 벼락 맞으면 거기 완전히 그냥 우리가 벼락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벼락을 친다. 그 큰 친 벼락을 맞은 그 현장은 그냥 불난집 같잖아요. 완전 뭐 산불도 나고 또 가정에 맞으면 엄청난 이 충격 피해가 오는데 싹 태워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채티카란 말은. 또는 이제 없애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없애버린다. 깨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바즈라 채티카까지 써서 금강능단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즈라 채티카란 말은 태워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또는 깨부셔가지고 깨가지고 없애버린다. 태워버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라주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타는 저쪽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 제목을 우리가 번역해 보면은 청천벽력처럼 청천벼락처럼 단수면 내리쳐서 없애버린 것과 같은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지고 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에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길어요. 예. 벼락을 치듯이 벼락 같은 청천벽력처럼 단수명이나 내리쳐서 없애버린 것 같은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지혜냐? 지혜를 설명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금강경 그러니까 제목만 너무 줄이니까 원래 뜻을 잘 모르는데 원제목은 이렇게 길어요. 이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인도 사람들의 논리체계예요. 예, 경전을. 그런데 중국에 와가지고 금강반야경, 금강경 이러니까 제목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래 원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하면은 청천벼락처럼 단수면 내리쳐 없애버린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경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가르침. 이거를 갖다가 금강경의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이제 벼락을 말고는 이제 또 말하면 이제 금강석과 같다는 것은 왜 금강석은 우리 광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질이 금강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를 금강석으로 자르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끝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아주 단단한 광물질이다. 그래서 뭐든지 절단할 수 있다. 광물질은. 그래서 이 금강경은 뭐든지 절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절단하느냐? 이런 물질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번뇌망상 집착. 여기서 말하는 집착을 태워버린다든지 집착을 끊어버린다든지 집착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착으로부터 고통을 벗어나서 깨달음 후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봤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고진멸도라고 봤잖아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은 모든 번뇌 집착에 있는 거고 이거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이걸 없애야 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저 깨달음의 세계로 성불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평화의 세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고진멸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진단하고 잘 치료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제목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태워 없애버리냐? 벼락 같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벼락이 치듯이 금강석처럼 단단한 물질로 뭐를 탁 잘라가지고 절단하듯이 그런 지혜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내 마음 안에 모든 집착을 끊고 번뇌 망상을 없애버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어디 갑니까? 깊은 심산유곡에서 아주 처연하게 살아야 되냐? 시중에 사니까 번뇌망상이 많고 애착도 많고 견물생심이라 보는 대로 이 욕심이 많고 사니 이게 참 어디 가야 돼? 처연하게 초야에 묻혀서 관조하면서 저 하늘 벽에 삼아서 천장 삼아서 이렇게 샀냐 이거예요. 그렇게 처연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사는 수행자들이 많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서 뭔가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았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아란이라고 하잖아. 아란. 응? 그렇게 아란처럼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집착을 끊기가 너무 쉽지 않네. 이게 수행에도 굉장해. 그래서 이 자학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수행자도 내가 많이 봤어요. 예. 제 동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너무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잘 안 되고 번뇌망상이 너무 들끓고 잘 이루어지질 않나. 화두가 타파 안 되고. 그래서 일부러 자학을 해서 그냥 세상을 일찍 떠나버린 사람도 많아. 이런 일들이 이 불교사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서도 많고 중국에서도 많고 우리 한국, 일본에도 그런 불교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이런 거를 금강경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금강경은. 대중과 함께 사회생활하면서 보살도 수행을 육바라밀 수행을 잘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극한 상황을 맞이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강경이 이렇게 탄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원래 이 금강경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대승불교가 출발할 때 사상적인 밑거름, 사상적인 뒷받침이 되는 경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뒷받침이 되는 이런 경전 가르침이 있어야, 이런 수행의 지침서가 있어야 수많은 수행자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경전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은 그러면은 이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상황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 수행의 지침들이 좀 이렇게 방향이 좀 왜곡이 됐어요.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이 길이다라고 제시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이런 번뇌가 생길 때는 어떻게 차단하고, 이런 욕망이 생길 때는 어떻게 끊고,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문제를 제시해서 해결을 봐야 되느냐, 해답을 얻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는 물어보면 되잖아요. 부처님께 물어보고, 또 부처님의 이 성불한 많은 10대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고 나서 200년, 300년이 흐르니까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되잖아요. 가르침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란이 되는 거예요. 아란. 아란이 되려고 뭐 깊은 수행을 하고 선정에 들어서 굉장한 명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도님들도 외면하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탁발하면서 상담하고 이런 일들이 점차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모든 목표들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해하고 다 그 경지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무소유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대단한, 그래서 부처님이 아란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요, 부처님도 아란이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도 아란이고, 아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 나오죠. 16아란, 500아란, 뭐 1250아란, 아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특강을 하시고 직강을 하셨잖아요.
부처님은 성불하신 분이니까 뭐가 답답한지 그 순간을 탁 타파해서 탁 하니까 금방 깨치죠. 예. 그 뭐 200년, 300년 되니까 부처님은 직접 뵐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행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아하, 그렇구나. 이 아라한, 우리는 아라한이나 되는 것이지 부처님처럼 저 성불한 이치는 안 되겠구나. 아, 우리 모든 목표는 아라한까지만 하는 걸로 정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려고 이렇게 이제 발버둥을 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수행 체계를 세웠는데 그때 수행 체계가 뭐였어요? 4단계 있잖아요. 수다원가. 아니, 나는 저 성문에 성자의 길로 가는 입문 과정에 입문에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거기까지만 도착해도 나는 입문 과정에 입문가다. 그 다음에서 입문 과정만 들어가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되느냐? 너는 사담가를 이뤘다. 사담이란 뭐냐면은 너는 아직까지도 아란이 되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금생에 살다가 한 번 더 윤회해가지고 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직위가 있어요. 그걸 사담이라고 그래. 한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안 돼. 너 죽을 때까지 안 돼. 한 번 더 윤회해가지고 한 번 이 세상에 수행자로 와서 다시 수행을 해라. 그러면 너는 이제 그 다음에 성불할 거다. 그게 이제 2번째 단계. 3번째 단계 안함이야. 안함 단계 가면은 너는 다시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최고의 아라한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까지는 수행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수다원, 사담, 아담은 입문 과정이라든지 한번 다시 윤회해서 이 세상에 와서 수행을 한다든지 이제 3번째 단계는 이제 너는 윤회할 필요 없다. 거기서 수행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는 수행이 더 필요하다. 더 공부가 필요한 단계다 해서 한문 한역경전에서는 그거를 유학의 단계다. 유학. 있을 유자 학문이 더 필요하다. 수행이 더 필요한 단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 단계라고 그래요. 무학. 없을 무자 배울 학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를 창업할 때 이성계 장군을 도운 무학대사 있잖아요. 무학대사. 무학국사님이잖아요. 이성계 장군이 그렇게 이성계 태조가 이렇게 존경하던 국사로 모셨던 무학대사님 본명이 무학이잖아요. 무학이란 말은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아라한.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이루었다는 뜻으로 무학대사님이라고 불리고 이게 무학이에요. 무학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학이란 말은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아라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학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무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얻어 먹어도 업이 되지 않는 단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짜로 그냥 뭐 얻어 먹으면 좋을 것 같죠? 그거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언젠가 내 생에 갚아야 된다니까. 내가 일하지 않냐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그냥 얻어먹는 거 좋아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다시 그게 내가 갚아야 할 짐이라니까. 그런데 아라한가를 얻은 성자들은 그 수행자들은 공양을 얻어먹어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한문에서는 응공 그러는 거예요. 응공. 모든 공양을 청해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응공이라고 그래요. 응공. 응할 응자. 공양 초대 응에도 업이 되지 않는다. 그런 공양을 받아 먹어도 업이 되지 않아.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응공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 시대,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시대는 모든 수행자들이 그냥 아라한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 말이에요. 아라한이 되면은 대단한 경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우들도 접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내 시간 낭비고 뭐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심산유골이라든지 외진데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 당시는요, 이 수행자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뭐 중국처럼 뭐 일본처럼 아주 인적이 드문 막 아주 심산유곡에 가서 사는 건 아닙니다. 왜요? 반드시 탁발해서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서 탁발을 해서 얻어서 먹어야 돼요. 수행자는 자기가 끓여서 먹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공양을 신도님에 가서 법부님한테 얻어서 먹도록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야 그때 하심을 하면서 수행도 하고 또 공양을 얻으면서 그분에게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면 답변도 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수행의 시간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공양을 얻는 탁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산유곡에서 아라한이 되려고 수행하지는 않았어요. 초기 경전에는 보면은.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냐 경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말, 소가 울을 때, 소가 엄매하고 울을 때 그 들릴까 말까 하는 지점에다가 거기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소가 울 때, 엄매할 때 울어가지고 그 산에 들릴 정도의 거리에다가 거기서 해라 이거야. 그걸 아라냐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숲의 고요한 적정처에서 수행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깊은 뭐 지리산에 들어가고 뭐 태백산에 들어가가지고 곡식 가지고 식량 가서 수행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라한들을 아라한이 되려고 굉장히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수행자들이 학문과 수행에만 전념해가지고 그냥 안 만나니까 그냥 공양 탁발 얻어와가지고 그냥 그 땡이지 뭐 혼자 공부하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하다 보니까 이건 불교의 근본 정신하고는 멀어지는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 반성이에요. 반성. 다시 말해서 부파불교 시대 때 소승불교 수행자들을 각성시키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나오게 되고 그 반야부 계통의 대표적인 300송으로 압축을 한 금강경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그런 정신 속에서 이렇게 교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뭘 이상으로 삼았나요? 그럼 우리가 아라한이 되자고 하지 않아요. 금강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나오냐?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데 바로 뭐죠? 보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보살. 우리 보살이 되자는 거예요. 보살. 보살이 되자. 그래서 대승불교를 주창한 새로운 운동자들은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됩시다. 우리 보살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금강경이 이 탄생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살이 뭐냐? 금강경에서 보살이 되자는데 보살이 뭐냐? 보살의 개념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죠. 보살은 언어는 보디사트바란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는. 이 말은 뭐냐면은 보디란 말은 원래 깨달음이잖아요. 보디. 사트바란 보디는 깨달음이고요. 사트바는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걸 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 뜻은 뭐였냐 하면은 여기서는 보디사트바라는 신용어로 썼는데 원래 부처님 당시의 보디사트바는 뭐냐? 부처님이 성불을 하기 이전의 단계가 보살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도하는 과정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시달다 태자가 성문을 나서서 수행하는 과정, 그 과정을 이 교학에서는 보살 과정이다 이렇게 해요. 보살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은 성불했다.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려면은 반드시 보살을 걸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 금강경에서 보면 어떤 해석이 되어 오느냐? 금강경에서는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에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전부 다 보살인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깨달음을 구하려고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구분점은 바로 그거예요. 아란에서부터 보살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금강경은 보살불교라고 그러잖아요. 보살불교. 아란불교가 아니라 보살불교예요. 이 보살불교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불교는 혼란이 와요. 여성 신도님들을 보살이라 부르니까 여성불교다 보살불교 그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여성 불자들을 갖다가 보살로 부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원래 보살이란 말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자, 우리 대품 반야경 한번 볼까요? 우리 반야경 가운데서 25,000 개송이나 되는 대품 크게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문에서는 대품 반야경, 거기 반야경 일본에 보면 나와요. 보살은 보살의 개념을 설명해 놨는데 보살은 출가나 재가를 구별하지 않는다. 보살은 출가나 재가를 구별하지 않아. 오직 깨달음을 구하겠다고 수행하는 사람이면은 진실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사람은 다 보살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보살은 대품 반야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보살은 가정에 살며 부모님과 처와 자식, 형제와 함께 살면서 육바라밀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러게 뭐죠? 이 보살은 제가보살인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제가자로서 살면서 보살행 수업을 하고 보살이 되겠다는 거예요. 보살이에요. 또 어떤 보살은 출가하여 독신으로 살며 세욕을 멀리하고 청정한 삶으로 육바라밀을 수행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가 수행승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도와 출가 스님네가 공동으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근기에 맞는지, 나는 결혼해서 제가자로 사는 것이 근기에 맞는지는 개별적이에요. 각자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수행을 통해서 번뇌망상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향하려는 그런 향악열, 구도열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살로 설정됐다는 것이 여기 딱 나오고 있잖아요. 예, 대품 반야경에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보살이 되면서 뭐예요? 이 기득권층 있잖아요. 부자들, 기득권층, 아주 인도 산스크리트 말하면은요, 그 나오잖아요. 인도는 캐스트 제도가 돼가지고요, 브라마이나 크샤트리아, 이 왕족들, 무사들, 이 공무원들, 벼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가르쳤어요? 무주상보시를 가르치잖아요. 뭔가 집착 없이 남을 도와주고 나라는 암한심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크샤트리아고, 나는 왕족이고, 나는 무사고, 요즘 말로 하면 나는 고급 공무원이고, 나는 장자가 돈이 많아서 사장이다. 이런 거를 조금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보살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하층민들은요, 이 캐스트 제도는 4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왕족. 다시 말해서 최고의 종교인과 왕족이나 군인들. 3번째는 평민이고 4번째는 천민이잖아요. 평민과 특히 천민들, 이 천민을 향해서는 대단히 희망을 준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이 아주 천민들에게 대단히 희망을 주는 경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포교와 전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경전이 금강경이란 걸 아셔야 돼요. 금강경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왜 이럴까? 왜 천민과 서민과 천민들에게 희망을 준 경전이고 전법을 아주 중요시 여긴 경전이냐는 거예요.
금강경 우리가 이 32품을 보시면요. 한 10여 품 가까이요. 사국의 한 절이라도, 사국의 네 구절로 된 한 개송이라도, 한 식기라도 남에게 전달하면은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공덕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민들은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절에다가 수행자에게 시주하고 보시를 하겠어요? 자기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금강경 한 개송이라도 잘 지니면서 망상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네가 내 생을 위해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이 금강경이 좋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잘 외우면서 우리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주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야, 이 금강경이 이렇게 돼 있어. 이 한 구절만 외우는 것이 외워서 남에게 전달하는 거,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7가지 이 보물로 갖다가 이 부처님과 스님에게 이 보시 공양한 것보다도 더 좋은 그만큼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주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정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예, 그래서 금강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그 12품이나 15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금강경을 이렇게 지니고 외우고 있으면은 금강경은 우리 불교인이 가장 존경해야 할 탑과 같다 하잖아. 탑. 우리가 절을 세우면요, 절은요 제일 먼저 탑부터 세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불상을 먼저 모시고 대웅전 건립한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 인면하시고 나서요, 완전한 열반에 되시고 나서 인도 전역에는요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은 탑만 세웠어요. 예. 왜냐하면 부처님이 탑 안에는 부처님의 육을 사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탑을 빙빙빙 세 바퀴 돌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수행하고 부처님이 생각나면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탑이 굉장히 조성하려면 멀잖아요. 탑 조성이 쉽지 않고 탑이 있는 곳은 쉽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게끔 만든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 그 멀리서 너는 안 가도 된다. 시간이 없고 일하고 바쁜 너는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지쳐 있는데 언제 네가 탑이 있는 탑전까지 가겠냐. 너 집에서 이 금강경 읽어라. 그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12품이나 12품과 15품에 보면은 금강경은 탑과 같다고 써놨잖아요. 탑과 같아서 부처님과 위대한 제자들이 있는 곳과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탑이 되어서 응당이 모두들 다 공경하고 꽃과 향으로 우리가 공양을 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강경을 모시는 사찰들이 많잖아요. 금강이라는 금강경을 표방하는 사찰들은 이 부처님 이 뒤에 경판을 딱 모셔놨어요. 금강경을. 예. 금강경이 이렇게 탑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여기에 금강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은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면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보면은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이렇게 차별주의라든지 특권, 우원 이런 거를 굉장히 타파를 해야 돼요. 예, 금강경은. 금강경 그걸 굉장히 이게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주도 면밀하게 인도적인 논리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스님네들에게는 그렇게 난해한 경전은 아니죠. 예, 아닌데 우리 이제 제가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렵죠.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아니라겠다 기다겠다 하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원취지는 다 알죠. 그러나 금강경은 수행이 그렇게 어려워요. 금강경은 그렇게 이해보다는 금강경 실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연말마다 이렇게 금강경을 읽어보고 저도 수행을 하면 부끄럽죠. 금강경에서 이렇게 참 아상을 버리고 육바람의 실천에서 공독 수행을 하고 보리심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 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의 업을 비춰볼 수 있는 업경대 같잖아요. 내 수행이 얼마나 됐는지 재보는 칭량 좋을 때 같잖아요. 바로 이 금강경이 그 점에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 설법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경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게 해석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 스님들이 뭐 평소에 평생 수행하면서 공부해서. 그러나 그 금강경 잣대를 금강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게 딱 재보면은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이 연말 되면 참 부끄럽죠. 이 금강경을 보면서 야, 내 자신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사나라고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금강경을 통해서 노력을 하려고 부단히 제 나름대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강경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금강경 정신을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도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많잖아요. 특히 이 선종에서는 뭐예요? 이 금강경이 소위경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금강경을 교과서처럼 채택해가지고 선승들이 다른 책은 안 봐도 꼭 금강경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들도 굉장히 이게 이 금강경을 보면 엄청나게 부끄러워할 경전이죠.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금강경은 이게 보살이 되자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정말로 보살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수행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금강경 수행을 잘한 분들이 많아요. 예. 금강경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이 많습니다. 또 금강경 수행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한 제가 법사님들, 제가자 보살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제가 말한 보살이란 말은 스님이나 신도님, 여상 신도님을 지칭한 게 아니고 이 금강경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를 총체적으로 말하면 총칭해서 저는 보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수행을 하는 단체들이 요즘 한국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훌륭한 법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 65세 정년퇴임하고요. 그런 퇴직금 모아가지고요. 그 어느 법당도 어려운 데 가서 돕고 자기 연금 타고 퇴직금 타가지고 어디 병원이라든지 어디 군법당이라든지 또 경찰서, 교도소 이런 데 다니면서 보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미담들이 우리 불교의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돼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셔요. 예, 굉장한 분들이죠. 예,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실천한 진짜 보살이에요. 예, 금강경을 공부해서 제대로 실천하면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쓰고 가면 그만이다. 이거는 금강경하고 10만 8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강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있지. 너가 있으면 또 전체가 있겠지. 이렇게 구별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근본은 나라는 거야, 나라는 것. 나라는 것을 내려놔야 너가 보이고 그들이 보이고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라는 중심으로 가득 차서 내 중심으로 가득 차면은 상대방도 안 보이고 모든 전체들이 보일 수 없다는 것을 금강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앞두고요. 이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펼쳐보세요. 여러 법원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 수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특별하게 자기들이 평소에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신 분들, 또 뭐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신 분들, 또 정토경 나무아미타불을 또 하시는 분들, 다 또 절수행 하시는 분들, 참선하시는 분들, 주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저는 꼭 연말쯤 되면은 한 번쯤은 금강경을 펼쳐보자. 연말에는 조금 금강경을 펼쳐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를 좀 낮추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금강경에서 누누이 원하는 그런 보살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행하면은 그게 바로 공덕이 되잖아요. 예? 그런 공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보살행으로 보람 있는 하루가 더 지혜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금강반야바람에 성불합시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